제가 적은 성경 신약 성경 313면이 있습니다. 313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313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에서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큰 등불을 들고 거리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뭘 잊어버리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께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데요? 나의 철학 사상을 전수할 그러한 신실한 후계자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데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찾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관영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노아 방주 짓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배를 건축하도록 배를 짓도록 만들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산 꼭대기에 그것도 거대한 배를 나갈 수 없는 전진할 수 없는 그냥 두둥실 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배를 만들라고 명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인자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다시 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도 바울, 사울 청년,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대제사장의 수하에서 참 유능하고 똑똑한 스마트한 그 사울이라는 청년, 장래가 촉망되었던 그 청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가장 절친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동기동착이라고 할 수 있었던 가말리아 문화의 수하로 있었던 스데반 집사를 왜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서, 그리고 또 그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길목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부르셨을까요?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미국에 오고 싶으셔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원치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자녀들 가르치시고 비즈니스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그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수많은 교회, 한인교회만 해도 4,600개 교회 중에서 지금 한 600개가 팬데믹 때에 문을 닫았대요. 어쨌든 한 4,000개가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애틀란타만 해도 500~600개가 있는 교회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세광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디에 갇혔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런데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아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를 칭송하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로마의 가장 큰 대교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도록 따르도록 대부흥사가 되든지 아니면 대학자가 되어서 당시 로마의 교회를, 로마의 교황청을 흔들 그러한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복음 전가하다가 교회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잡혀서 고난당하도록, 감옥에서, 그 깊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때때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때 있고 회의감에 빠질 때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감옥 밖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감옥이 세상과 구별된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감옥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무엇으로 하라고 했어요?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수시로 말씀하시는 온유한 겸손,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참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다음에 보게 되면 오래 참음으로 하라겠어요.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근데 사랑 안에서 용납되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나보다도 다르면, 나보다도 못하면, 나보다도 차별되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비판하고 조롱하고 어떤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인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나는 유대인, 적어도 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크리스천 되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분들, 유대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방인 크리스천과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 교회에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차별하고.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도 교회들이 처음에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양반, 쌍놈, 죄송합니다. 양반이 교회에 오고 그 다음에 그 양반 밑에서 하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교회에 오고. 근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인이 교회의 직책을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어지고 또 양반했던 사람은 또 평신도로.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한 것들도 우리 한국에서도 초창기 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가 남전 여비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쪽에는 남자석, 이쪽에는 여자석. 구별되게. 지금도 IT 교회 가면 그렇게들 앉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같이 이렇게 공존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쪽, 그리고 이방 크리스천들이 이쪽. 서로 나눠지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행동이 나눠지고 서로 무시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각각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각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래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신앙생활 얼마 안 되는 분들, 그리고 또 오래 우리 교회에 다녔던 초창기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그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이쪽 동네 말고 저쪽 동네 가면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래 되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이나 그리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여러분 사랑으로, 주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고. 왜? 우리는 다 다르거든요. 성격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교단도 다르고요,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만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한 형제 자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변화돼야 돼요. 우리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가 무슨 형이에요? 홍 사모님 무슨
무슨 형이에요? P, O형, A형, A형. 예, A 맞았네. A형. 어떤 분들은 A, B형. 어떤 분들은 또 무슨 형이 있죠? B형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O형이 있어요. 저는 O형이고 우리 아내도 O형이고 저희 집사람, 저희 식구들 다 O형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O형이고. 좀 희한한데 어쨌든 어떤 사람들 A형이면 뭐 그리고 RH 플러스 마이너스 형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P에 따라 이 형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형에 따라서 그들의 성격과 그 기질이 조금씩 다르잖아, 그렇죠? 그것보다 더 요즘에 히포크라테스의 그 기질 테스트를 통해서 새롭게 기질 테스트를 가지고 더 신빙성 있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형이냐면 다혈질형. 다혈질 성질이 엄청 급하게 해요. 예. 그리고 또 막 아주 감정적이고. 누구 같아요? 성경에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무슨 형이 있을까? 우울증.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 그런데 굉장히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데 비판적이고 때로는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형이 있을까요? 무슨 기질이 있을까요? 담습질이에요. 담습질. 그 다음에 점액질. 각각 다른 그 기질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혈질이면서도 점액질인 사람도 있고, 다혈질이면서도 우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한 기질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대요. 또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도 어떤 사람들은요, 주도형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막 독재형.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교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사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신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정형, 자유방임형, 뭐 여러 가지 그런 분류를 해서 리더십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참 재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그래요. 기질이 네 가지 기질을 얘기하고 네 가지 리더십을 각각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같지 않고, 형제간에도 같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릅니다. 지금 인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200억 이상이 이 땅에 살다가 갔던지 지금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85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손을 보시면 다 달라. 얼굴도 다 다르고,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 달라.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우면서 다 달라요. 이야,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 다르네. 달라요, 같아요. 우리 권사님, 최 권사님 그 식구들 이번에 모여서 열 식구들 뭐 많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 보시니까 어때요? 다 다르시죠? 다 각각 달라요.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융화되는 거예요. 서로 화합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서로 합력하여 어떻게 돼요?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저와 여러분 만드셨어요. 수백억의 인구를 다 각각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범죄하는 수사대 같은 데서 이 손가락 지문을 검사하잖아요. 근데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거기에 또 있어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사람들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다른 같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각 앞으로 100억, 200억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계속 인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만드실 거예요. 얼굴도 다르고 생김새, 이 손가락, 지음은 다 다르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어떻게 이해하라고, 용납하라고, 용서하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내가 좀 기분 나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할 때, 서로 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은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고, 우리 형제들도, 우리 부모 형제들도 서로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에 다 맞는다고, 내가 어떻게 다 다른 사람을 다 내 마음에 맞출 수가 있느냐고. 못해요. 하나님께 각각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서로 어떻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 다르구나. 나하고 달라. 내 아내는 나하고 달라. 같은 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버리는 거, 내 입장만 맞추는 거예요. 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나하고 틀리면 다 틀린 거야. 나하고 의견이 틀리면 다 틀린 거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죄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세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교회가 좀 교회에 올 마음도 있고요, 예배 드릴 마음도 있고 성도들 간의 신앙생활 같이 할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오기 싫어요. 제 목사지만 목사도 교회 오기 싫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나?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정신 좀 차려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피해가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형제 자매로서 믿음 생활 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좀 세우도록, 그래서 그 성도들이 세워진 성도들이 또 뭐하도록 다른 사람을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르게 만드셨고 서로 이해하도록 만드셨고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뭘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거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단다. 어떤 사람들은 교사와 그다음에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 다 사도가 되겠느냐? 다 교사가 되겠느냐? 다 목사가 되겠느냐? 다 교사가, 여러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그 직책, 받은 직책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한 몸이라고 했어요. 이 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한 지체라고 했어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얼마나 아파요. 머리가 여러분 아프면 얼마나 깨져요. 그리고 여러분 다리 조금만 아파도 몸은 다 반에 일어나요. 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 하나 다치면 안 아픈 줄 아세요? 엄청 아파요. 여러분 이 아프면은 치통, 이 머리 이 조금만 아파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픈 분들을 이해하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에이 그것 아프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픈 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주변에 참 가까운 분들 또 먼 분들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당하는 걸 생각하면 참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팡팡팡 다 낫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데는 무력감을 막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떤 데는 좌절감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목사로서 하는 일도 야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해먹겠냐. 참 고통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괴로울 때도 많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한계가 바로 있어요. 주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약하지만 부족함이 많지만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세관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야 예수 믿기 참 잘했어.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만세.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